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나한테 시키는 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는 더 좋았어요. 또 그러면서 선생님이 참 수고했다 하면서 선생님 가방에서 사탕 하나 주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사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껌도 나오고 그 선생님 가방은 참 신기한 게 빵도 나오더라고요. 가방이 작은 것 같은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자꾸 주시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참 좋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 감기는 목이 아주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근데 목이 아프다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너무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냥 도라지도 갖다 주시고 뭐 그냥 생강도 갖다 주시고 잔뜩 갖다 주셨어요. 나 근데 어떻게 다 먹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하여튼 참 우리가 칭찬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까? 우리 2023년도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멀리 갈 때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종들에게 각자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5달란트 받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걸 내놨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이나 남긴 사람은 우리 비유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달란트가 1달란트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너 수고했다. 너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참 인생 열심히 사느라고 애썼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1달란트 내가 남겼습니다. 주인님이 상당히 무서운 분이라서 제가 보니까 주인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뭐 나오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1달란트 잊어버리지 않게 밭에 숨겼다가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 또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해서 무익한 종이에까지 얘기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뿐만 아니라 뭐라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선한 것은요 충성입니다. 충성. 악한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선한 것은 충성이고 악한 것은 게으름인데, 우리가 작은 일에 잘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원과 CBA, CMI 캠프, 리얼 하브루타 교육에서는 체육대회 때 뭘 하냐면 열심히를 강조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대회 하면은요,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래요. 상대방을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느냐, 이거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시침이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시침이 더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아니다. 초가 더 중요한 것이다. 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1초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의 시간이 작은 것 같아도 살다 보면 1년이 지납니다. 1년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평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갖게 됐는데 한 번 다 통독을 했어요. 야, 이 큰 책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계속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읽게 됐어.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참석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한 권 다 일주일 동안에 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혹은 고시하시는 분들 보면요,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하더라고.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냐 그랬더니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도 매일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 책을 다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시험 문제도 다 답을 써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삽니다. 우리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부른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요, 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책 가운데 내가 평생 배울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왔는데 저희 딸이 이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제가 외워버렸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이 둥근해가 떴습니다. 둥근해가 뜨면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 누워서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사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평생 중요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아멘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를 닦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칫솔을 발견해가지고 칫솔을 발견해서 칫솔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이후부터 수명이 30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 잠잘 때 말이죠. 잠잘 때 부인을 보시든지 남편을 보시든지 대체적으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나? 입을 꼭 다물고 주무시는 것보다도 입을 벌리고 주무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좀 입을 벌리고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고 확 자자면요, 온 방 안에 있는 지저분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입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안 닦고 가글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요, 이 바이러스가 이 안에, 온 방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몸이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닦아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닦아도 뭐 그냥 닦는 게 윗니 아래 이 닦고, 요즘에 저는 뭐 치실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가글 하고 리스터링 가지고 가글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안 그러면 여기 이가 다 빠지고 말이죠. 건강도 잃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유치원 그 아이들 노래 부르는데 기본적인 거 다 가르쳐 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줘서 감사해요.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세수할 때는 깨끗이 닦으래요.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꼭 닦고. 제가 왜 이 노래를 선택했냐면 여기 어린아이들이 다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 몸을 참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또 머리 묶고, 이건 여자아이가 머리 묶는 것 같아요. 머리 묶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어.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충 물 말아가지고 확 먹으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밥을 먹을 때도 소화를 벌써 시켜가지고 해야 내가 몸이 속이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기본적인 거를 지금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가르칠 때 쉽지가 않아. 자기 전에 손 씻고 자, 이빨 닦고 자, 뭐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자고 오늘 저녁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 훈련.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해. 작은 일에도 자기가 충성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활 엉망이고 말이죠, 부모님 말씀 가운데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거 얘기해도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선교원에 온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는 밥을 먹을 때 꼭 반찬을 먹는데
꼭 이렇게 좀 햄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어. 야채는 안 먹어. 그래서 이거 꼭 먹으라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기본이야, 기본. 그 훈련을 그렇게 쌓아야지 자꾸 훈련을 받아가야 그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세아니아의 주에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 얘기입니다.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나라였습니다. 인광석이 라는 희귀 자원이 풍족한 섬이었어요. 1980년대에는 2만 달러가 넘는 그런 부국이었습니다. 매년 1억씩 말이죠.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1억씩 줬어요. 1만 명 정도 되니까 1억씩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그거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해외 가서 쇼핑하고 놀고 막 그냥 신나게 썼어요. 신나요.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외국 사람 들여다가 집안일 시키고, 공무원도 전부 외국 사람 들여다가 공무원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요, 한 3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광석이 2003년도에 끊어지게 됐는데, 그 2003년도에 인광석이 끊어져 가지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일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청소하는 거 잊어버리고, 또 일하는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생선을 잡아가지고 먹고 살고자 하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놀고 여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80% 사람들이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당뇨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인광석이 다 파먹고 나니까 바닷물이 말이죠, 그곳에 다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없어질 정도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재 풍족함에 대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이 미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는데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말이죠, 곡식을 창고에 잔뜩 모아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서 영원히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동안 영혼에 대해서 준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지, 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2023년도에 영이 날마다 맑아지시기 바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주인이 아주 그냥 철면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돈만, 한 달란트만 그대로 나한테 주기만 하면 그 주인은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할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1990년대 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의 아모리현의 사과 중에 90%가 다 떨어졌어요. 사과 농사가 망쳐졌습니다. 농민들은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농부는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 사과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하는 상표를 붙였어. 떨어지지 않는 사과. 90%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를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말이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사과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취업생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10배나 더 비싼 그 사과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달려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욕을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경영인이었습니다. 57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19만 명을 거느린 큰 사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직원이 이 회장님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나에게 3가지를 주었네. 하늘이 나에게 3가지,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준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난을 주었고, 두 번째는 허약한 몸을 주었고,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을 주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들이 갖기 싫어하는 게 가난이고 허약한 몸이고 못 배운 건데 어떻게 그것을 하늘이 준 선물로 생각하나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진리를 깨달았어요. 또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다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냉수마찰을 겨울에도 하면서 90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초등학교 4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알고 열심히 그들을 따라서 공부하고 배웠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선물을 3가지 받았습니다.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거, 이 3가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래서 그 불행이 오히려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그랬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사상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핍박을 많이 받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